마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나. 그래서 감람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고 그걸 무너지려 할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미혹을 받을 경우가 있다. 그거를 주의하라. 그 미혹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많은 사람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당하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자신을 잘 살피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머지않아서 궁예와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세상 권력가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 공회에 넘기겠다.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과 왕 앞에 서고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종교재판, 권력 앞에 서게 되지만 그 과정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 복음을 위한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온갖 핍박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이처럼 고난, 시련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또는 앞선 말씀 고난의 예고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고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강조하는 접속어입니다. 복음이 바로 고난이 복음의 사역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으로 모든 민족, 세대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언제나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어느 민족, 문화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약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역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오면 끝이 아니라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가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흩어 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소식, 공포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을 말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말 가운데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보다 구원을 먼저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 전파에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과 모르는 자식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절망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 속에 복음을 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약속이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전해야 될 복음, 가족들이라면, 형제들이라면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먼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을 일들을 1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11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 말씀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다가 강제성, 폭력성입니다. 넘겨줄 때 종교의 권력, 세상의 권력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신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에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말을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증언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그 시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 그 시가 중요한 거예요. 미리 정해둔 원고가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도 각상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이 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내가 여는 건 내가 열지만 거기에 말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 구절이 말씀의 절정입니다. 제자들은 도구, 성령은 주체, 증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할 말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말을 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또 터치하고 그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 가서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난 말 주변이 없어서 말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입을 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입에 전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언의 현장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로 신문실이고 법정, 고난, 핍박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예요. 성령은요 단지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만 특권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받는 자리에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위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증인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언, 논쟁에서 이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 짧은 말도 생명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는요. 성령에 신뢰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이 막히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성령이 신뢰할 기회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은 반드시 말할 말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2절 읽습니다.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형제가 형제를 가장 가까운 관계, 형제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신뢰와 보호가 있어야 될 사이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보호자의 역할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준다는 것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권력과 사회, 종교 체계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로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권위 질서를 또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효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 관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핍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보면 가족 고발로 인해서 순교를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생명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붕괴가 아니라 가치 충돌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불편해지고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이 드러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세상의 주인이 도전받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때로 관계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처럼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핍박, 가족을 통한 핍박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핍박보다 가족에게서 오는 거절, 배신은 더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혈연보다 더 깊은 결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누가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최종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받은 그 핍박,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이 있을 거라고, 복음 전하는 데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의 핍박이 있을 거다.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란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 이제 구원까지 계속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또 너희가 11절 12절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핍박과 배신과 가정의 분열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한 번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그 미움은요, 결국에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 신앙이 빛이 나갔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인기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박수받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빛으로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 때로는 미움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만 미움을 받았냐? 나도 똑같이 미움을 받고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당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당하면은요, 그래도 그거를 잘 이겨나가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이런 말씀들을 믿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때가 있구나. 그럴 때 내가 당할 때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견딘다는 거는요, 혼자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개인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나중까지라는 종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직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의 여정, 크고 작은 시험의 반복,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를 붙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딘다.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인내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안에 참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큰 업적보다 큰 능력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어때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핍박 속에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과 믿음을 견디다가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은 바로 있으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과 핍박,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비방과 조롱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전합니까? 강건합니까?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것보다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금이 모두 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영혼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더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의의 진리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금욕적인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치며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과의 관심,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시는 거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시련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핍박, 환난 못 이기고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13절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까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핍박, 환난들,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들 다 이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